오늘 말씀은 나훔 3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때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소유했을 때는 주변국들이 아수르의 눈치를 보았을 것이고 주기적으로 조공도 바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잘 보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부러워하지도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강하게 될 수 있을까를 말입니다. 제국주의의 종말이 어떤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런 욕망들에 붙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아수르의 화려함도 결국엔 종말을 고하고 맙니다.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하나님은 아수르를 피의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약한 나라들의 백성을 짓밟고 피를 흘렸습니다. 단지 힘이 약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을 피로 얼룩지게 했으니 그들의 죄악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되돌림 받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남의 피를 흐르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들에게 눌림 받았던 억울한 자들의 호소가 아수르를 짓누르게 했을 것입니다. 4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수르는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모의 음녀라고 하십니다. 마술, 미혹, 음녀라는 단어는 불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혹하게는 하겠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예술이나 쇼로 한다면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미혹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힘만 있으면 저렇게 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 최초로 등장한 강력한 제국 아수르는 그렇게 세상을 미혹했던 음녀 마술사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마술은 뒤를 이어 바벨론과 로마 또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까지 가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자들로 인해 약한 자들의 눈물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니 이런 악행자 아수르가 용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국주의, 마술, 미혹 등등 이런 것들의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5절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쇼를 위해선 관객을 위해선 옷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에로 영화를 보면 전라의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그러합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기보다는 예술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붙잡힌 상태로 벌거벗음 당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남의 힘에 의해 억지로 겉옷을 하나만 벗김당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치마를 얼굴까지 올리고 당시 속옷이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다 보여주게 되었을 때 그 수치심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고관대작의 자리에 있던 자라면 말입니다. 이것이 아수르가 제국주의로 거둔
결과요 열매입니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수치를 남발하고 있으니 그들의 제국 500년이 과연 가치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한때 아수르엔, 특별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가득했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지배받았던 모든 나라들에서 탈취해온 좋은 것들은 니느웨로 모였을 것입니다. 농작물이든 수산물이든 광물이든 좋은 것이라면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라도 니느웨를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 투어 패키지는 최고의 인기 상품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사람들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니느웨에서 멀어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니느웨의 멸망이, 회파가, 진멸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자칫 가까이 있다가는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니느웨로부터 멀리 달아났습니다.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하게 폐허가 되는 그 땅을 보면서 애곡하거나 위로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행한 악행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이 너무 강했기에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박수를 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이 전쟁에서 대패를 한 후 항복을 했을 때 그들을 위로하거나 그들을 위해 울어줄 눈물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을까요? 아수르가 그랬단 말입니다. 한때 잘 나갔던 아수르를 상징했던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8절의 노아몬은 남애굽의 수도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던 곳입니다. 9절의 구스와 애굽도 한때는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호령했던 곳입니다. 거기에다 그들을 돕는 붓과 루빔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 무너졌거나 정복을 당했으니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아수르는 강하다는 소문이 있는 나라와 도시라면 언제든지 침공하여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아수르인데 그들이 이제는 무너져 멸망한 노아몬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12절과 13절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잘 익은 과일이 조금만 흔들려도 뚝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상태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장정들은 귀한 가정의 무남동녀와 같은 애리야기 짝이 없는 여인과 같았다고 하니 제국주의의 결과가 얼마나 허약하며 허무하며 나약합니까? 선지자는 이런 아수르의 종말을 고하면서 슬프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19절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 결국 죽게 될 인생과 같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누구 하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혹하는 것이 없고 대단한 것을 자랑할 것이 없더라도 타인의 삶에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헛됨이 없는 복된 삶을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